池上さんお願いします。池上さん後ろにいらっしゃいますよ。池上さんお願いします。晴れる晴れる。ハレルヤ。こういう広まり方。それ何ベースのあれが調子が悪いのかな。 DI か。サウンドチェックに、2曲目のすべて感謝しよう やりますか。よし、マイクもお願いします。マイク。とりあえずやりましょうか。時間があまりないので。はい。モニターもキーボード出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これ。キーボードとドラムを下げて僕の声を上げてほしいですね。結構バランスが悪かった。ハレルヤー、今から賛美礼拝始めていきます。共に賛美捧げていきましょう。神様の作られたすべての被造物が神様を賛美します。私たちも共に神様を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지나갈 때에
が今日も満ち溢れます。ハレルヤ。アメ喜びを持って感謝を持って主を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ンアメン。我戦いに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도 다가기 주노라니, 이도 다가기 주노라니. 기자마즈이레 아가메요. 세이나를 주노 미마에니 부르시되 하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예수와 주. 미타마니 미타사레 홈에 타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예수와 주. 미타마니 미타사레 홈에 타사예요. 와가카미 주여 미사세타마에 이나이나를 소노 대응가 히라키 히카리가 미친 시온 너 우에니 도로마루 스쿠이 노 미와자 zenjuo oi yorokobi no uta hibikaze. その聖域は平和を呼ぶ主の御霊が流れ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おの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え。声上げて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我が神主よ見させたまえ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天が開き、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지지노 가미노 니와노 나가데 기미하모 고토리모 삼비시대이르 가제노 오토모 의미노 포에모 와레라니 나니까오 사사야 그노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소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
은혜와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천국의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욱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기 목사님과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통하여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로부터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본 동경 땅에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사 일본 선교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300명의 지구역장 3,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10개의 지교회 지성전을 허락하사 1천만 일본 선교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행사와 성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도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한국과 일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리더스 서밋 성회위에 성령님께서 왕으로 자장하여 주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양영근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름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산네 성가대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권속들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큰 상급과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의 순회 양형근 목사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또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화물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장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바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주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아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10년 살고 있는 배우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가 낳은 자녀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을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 자매님 가족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날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단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행을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아빠와 엄마와 오빠는 교회에 오지 않고 여행을 가기로 하여 자동차를 신나게 타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빠와 엄마와 오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현장에서 세 가족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척 집에 맡겨져서 생활하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자그마하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좋은 형제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틀 전에 한국의 K대학교 학생이 그 대학 학생들의 집회에서 이런 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되물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요? 불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고 느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성경의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에서 하박국의 불공평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도들 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힘든 문제 앞에 괴로워할 때 일단 믿어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조건 믿어봐, 혹은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이해하려 들거나 전통적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주 좋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충분히 흡족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도, 속이 골마가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보실까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의 답답한 속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why, 왜 하필입니까? 또 하나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why,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믿는 백성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why,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how long,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난을 믿는 자들이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악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욕심을 부려 지경을 넓히는데, 부당한 이득으로 배불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세상에는 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못 보신 척 하십니까?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겉모술수 같은 것들이 세속적인 요소가 존중받고 있는 현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하박국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요, 아니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대학원 박사과정 동기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북한의 김정은이를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함께 보실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셔도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에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인 갈대아, 당시 국제 무대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이방인 갈대아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리보다 무서운 악한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유다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우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답답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혹이 산더미처럼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이방인 갈대아인들의 손에 백성들을 포로로 넘긴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있는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신실한 백성까지 고통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3절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지금 세상에 악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과 슬픔과 아픔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박국이 애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초점은 하박국 1장 13절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은 이번에는 자기의 질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주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의 색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보아도 금방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4G나 5G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치 4G나 5G로 스마트폰을 자동차 안에서, 전차 안에서 영상을 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박국 2장 3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날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완성의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이 새벽에 출발하면 종점을 향해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야만한 뜻에는 계속 도는데요. 계속 돌아도 저녁에는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을 때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십니까? 100%의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말씀에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지쳤는데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장 개입하리라, 내가 즉각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실현될 때 과연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못 기다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어근에는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인으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여기 그의 마음 보입니까? 상반절에. 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악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을 것이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어서 하루속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갈대아인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선민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갈대아인은 악인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의인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 이 두 종류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피부색으로 나눕니다.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눕니다. 세상은 인간을 소유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명예가 있는 자와 명예가 없는 자, 인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학벌로 구분합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눕니다. 세상은 외모로 인간을 나눕니다.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국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분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실현되더라도 언약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박국처럼 더 의롭고 덜 의롭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백성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정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 둘 중 하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요, 결국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번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목숨 걸고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하시고 목숨을 걸고 애쳤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초롱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에서 여기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문나가 아니라 에무나입니다. 그 의미는 견고하다 또는 강하게 버티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의 모두 faithful, 신실함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 길을 통과하는데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못 사귀고 아주 고통을 안겨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저기 위에 르비딤에서 그 언덕 골짜기에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를 직역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한지라 강하게 버틴지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 견고하게 버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하박국에서의 믿음은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믿는 자는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것인가?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더라도 강하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버틸 때야 비로소 믿는 자는 진정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버틸 때야 비로소 믿는 자는 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말하는 건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셋째로,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의 이 믿음, 버티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긴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성전에서 문직이나 요리사 역할을 맡은 자들의 직분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직이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역대상 9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하고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레위인 가운데 일부는 평소에 성막의 문지기로서, 일부는 요리사로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묵묵히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면 편할 것 같고 얻을 것이 많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요구하고 공동체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충실히 임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에는 이런 직분을 맡기보다는 방관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버티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상급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는 사명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명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전히 의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직 계실 것입니다. 참다가 한계에 도달하였는데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데 숨이 막혀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아직도 의문점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버티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억울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정도 종살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되겠지. 웬걸요? 이번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요셉은 밑바닥의 생활에 터널의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버텨냈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에 요셉은 기적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영화 배너가 만들어진 당시 1961년, 62년은 천문학적인 제작비 1,500만 달러, 약 170억 원 정도를 지폐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10년의 제작 기간, 무려 출연 인원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촬영 기간은 1년을 넘었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필름으로 만든 걸작품입니다. 당시에는 CD나 하드 내장이 없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전차 경주 장면 15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에서 철천지 원수인 메살라는 흑색말 4마리가 이끄는 바퀴에 톱날이 달린 중무장한 그리스식 전차를 끌고 유다 베너와 경주를 벌입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전차 경주에서 베너 역을 담당한 찰톤 헤스턴은 메살라 역을 한 스테판 보이드와 맞서서 승리하는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미남은 아니지만 190cm가 넘는 키와 적당한 근육질의 배우인 이 주인공 헤스턴은 영화 베너를 촬영하는 동안 마차 타는 것을 열심히 배워 또 익혔습니다.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2개월 이상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그는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했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찰턴 헤스턴은 감독 윌리엄 와일러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뭔가? 아니 내가 2달 이상 열심히 연습해서 마차는 이제 좀 탈 수 있겠는데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감독이 허허허허 여보게 이 대본을 보게. 이 대본이 지금 어떻게 써있나? 자네는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당신 이기도록 다 해줄 테니까. 모든 조건에서 베너보다 유리한 원수 메살라가 참패를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베너 감독이 베너가 이기도록 돼 있는 각본대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살라가 지도록 각본을 가지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이 지금 어떻게 짜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배너처럼 이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각본을 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인생의 경주에 남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손만 들고 서 있기만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경주에 남아만 있으면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은 그의 믿음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의혹과 의문을 사라지게 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혹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요. 이제 하박국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노래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오직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괴롭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좋은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오직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주를 바라보며 버팀으로 반드시 반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역전의 인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은 남성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사고 싶은 브랜드백을 다 사고, 사고 싶은 차를 몇 대씩 사고, 사고 싶은 모든 액세서리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매주 친구들, 동문들 만나러 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또 바뀌었네? 어디서 샀어?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니네들은 못 사지? 나 이번에 차 바꿨다? 이런 은근한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즐거움이요 하루하루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가 어려움을 만나더니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회사는 날아가고, 그리고 살고 있는 그 넓은 아파트는 경매를 당하고 있는 것들 다 딱지 붙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은행하고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사채업자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들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한 3년만 생활하다가 돌아올 테니까, 돈 보낼 테니까 참고 기다려. 그래서 남편은 떠났습니다. 6개월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해도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집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당에 늘 찾아오시던 분이, 그분이 변호사였는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주일날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지는 입장이라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앞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보구나. 예배 드리고 나오시면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비도 오고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막 뭐라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두 발이 얼어버렸습니다. 왜? 젊었을 때 낙태했던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생명을 내가 죽였다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여인 그 자리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처럼 이런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로 대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닙니다. 종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주 안에서 십자가를 품고 버팀으로 산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버팀으로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답답해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담대함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를 숙인 채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더 건강하기 원합니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제 기도에 따라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창피하는데 뭐 일어나느냐? 다음에 일어나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속심하십시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을 인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로 너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성전에서 영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 앉아 계신 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강계시마스. 할렐루야. 예후에 새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와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백성들이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은 주의 백성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문제는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보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하는 죄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로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딸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시옵소서.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는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버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구찌누 모노 모노 에시마 이카데 모토메 이카데 모토메 지노모노 와가히 노리와 와가이노 아이사세 타마에 나레 오바 나레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가사를 올려놓습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자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몸께 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끌어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의 손을 들고 버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 오직 믿음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남국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도 주님 우리 빛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양 목사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2부 저녁 7시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어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9월 2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지구역장 세미나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삿포로 성전 1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9월 8일부터 9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제2소학부실에서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와사키 성전 축복성회가 9월 15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순복음 치박교회 축복성회가 9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 식당은 8월 한 달간 쉽니다. 9월 1일부터 다시 식당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2019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층 신학교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9월 18일 수요일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사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아시아 리더스 서밋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강구해 주셨는데요.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7, 8년 전에 한국에서 각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께서 모이셔서 아시아 선교를 아시아 교회가 책임지자.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아시아 리더스 서밋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세미나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동경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목사님과 그리고 저기 사진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십니다. 한국에서도 성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에서도 오시고요. 각 나라에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전만 18,000명 들어가는 성전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 위해서 개인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일본 교회들이 각성하고 일본 크리스찬들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 한국과 각 나라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오시는 분은 세미나 참석하시고 오후에 오시는 분도 세미나 참석하시고 오전에 세미나 오신 분들은 점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자님들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성에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녁성에는 많이 오셔서 직장 가신 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자분과 인사할까요? 9월 18일을 만납시다. 이런 천국 잔치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다른 약속은 중요하시지만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신 주의 종님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7, 8년 전에 이 사역을 계속 매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참여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비전 위에, 건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스베트라인 코카미사메 오소서 계시마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넷째 주 FCTV 뉴스입니다. 제25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회가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심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절대감사로 새롭게 도약하는 실업인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수련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절대 긍정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치를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는 빡빡한 일정을 지양하고 쉼과 여유를 갖고 일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8월 정기 원례회를 인도한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라를 제목으로 실업인을 향한 꿈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꾸고 나가면 꿈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주는데 꿈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는 정회원증을 수여하며 새롭게 실업인회에 가입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한경은 제주국동방송지사장이 각각 축사했고 김은곤 연합회장이 인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위기 회복, 새로운 미래와 복음의 지평을 확장해가는 기독실업인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순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당 회장님의 귀한 말씀 듣고 실업인 선교회 회원님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 보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늘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어진 감사음악회에는 불쑥 다가온 초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안내했고 불꽃축제와 레크리에이션은 수련회의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번 실업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실업인 모두가 절대 감사로 새롭게 도약하는 실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지만 알찬 수련회를 함께하며 순복음의 실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채웠습니다. FCTV 뉴스 심지혜입니다. 2019년 피택 장로 정규교육이 20일과 21일 양일간 장로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강사로선 이영훈 목사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장로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정 리포터입니다. 영산수련원에서 마련된 2019년 피택 장로 정규교육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로 받은 장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복음의 정체성을 주제로 개강 예배를 인도한 이영훈 목사는 화이트보드에 직접 판서하며 불광동과 서대문, 여의도로 이어온 교회 역사와 함께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 영성 등 순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부흥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당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피택받은 39명의 장립 대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 섬김에 앞장서며 성숙한 신앙생활로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다짐했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희망의 70년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 사역에 일조해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새롭게 장립받은 2019년 피택 장로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